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23절, 2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영적 자양분이 되어져 우리의 영혼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강건하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시름을 잊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방향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들 지내셨나요? 잘들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대구에 계시는 우리 권영애 집사님, 어쨌든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어쩌면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늘 하여튼 이렇게 아주 좀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굉장히 이제 힘든 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이제 그때마다 그냥 독단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전화하셔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묻고 답하고 하면서 마치 그 무슨 아이들 장난감 이런 거 있잖아요. 졸업식 이런 거. 설명서가 없으면 맞추지 못하는 거. 맞춰 놔봐야 별거 아니긴 한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너무, 마음도 너무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도 소망이 커지고, 재밌고 했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권면하고, 또 어느 것이 진리에 합한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착착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일들이 막 계속 생기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근데 해피엔딩으로 다 끝났습니다. 너무 아주 지금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딱 지냈어요. 되게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좀 바빴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시던 그런 영적인 일들과 여러분들 삶들 속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그런 도전과 토인비가 역사에 대해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되게 상당히 이제 좋아했던 말인데, 마귀의 도전이 항상 우리 신자들에게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하였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석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얻는 전리품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 또 우리를 흔들려고 하였던 이런 시험의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저는 하나님을 약간 신성모독적 발언이긴 한데 연금술사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연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연금술사,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신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죄된 것들,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내 인생에 있었던 그 어떤 값진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이 그랬고요. 이렇게 버리고 싶고 잊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싹 만지고 나면 다른 건 없어져도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시며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22절,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제 본문의 단어를 따서 설교 제목을 삼기는 했는데요. 주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야 될 바른 도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첫 번째로 죄를 떨쳐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대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장난하는 거죠.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오늘 사도는 지난주에 죄를 떨쳐버리라 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율법. 율법은 어떻게 돼요? 메고 가다가 깔려 죽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 다행히 일반 직장인들은 없으니까, 우리 박명희 주사님 공무원이시고, 일반 사기업체에서 영원히 그 회사에서 나의 고용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생기를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고 죽어라고 일을 한다. 근데 마지막 편지는 꼭 받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끝나는 거라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그것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실패할 줄 알면서도 계속 율법을 향해서 율법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이 죄를 떨쳐버리라고 하는 이것도 그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죄를 떨쳐버리라 라고 한 그 이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가지였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들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쳐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점점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동차 뒤에 밀가루를 싣고 갈 때 막 가면 밀가루가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래서 밀가루에 흩날리는,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에 묻어있던 밀가루가 바람에 막 흩날려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 밀가루를 퍼내는 게 아니죠.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죄를 떨쳐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밀가루라고 하는 것이 무자비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개입된다라는 거예요. 개입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그러니까 죄를 붙잡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떨쳐낸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라라고 하는, 복음에서 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성령을 회방을 하는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마치 불량식품을 원하는 그 때를 쓰는 아이에게 그게 몸에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사주는 어머니의 그런 오류 없는 어머니의 그런 그 사랑의 마음만, 그 어머니가 불량식품을 사주면 그 아이는 잘못해요. 네,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량식품이지만 그 때문에 피해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유익으로 바꾸십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선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과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것을 더 큰 의와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시는 것조차도 뭐예요? 의로운 행위이시고 선한 행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들에게는 죄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동차에 실려있고 묻어있는 그 밀가루는 날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참여는 합니다만 그 밀가루가 날리는 것에 우리가 어떤 공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요? 항상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늘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죄를 이기고 싸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는 문제라고 그랬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여 하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열심이 죄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누가요? 성령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사모함의 열심이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소원이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들로, 이런 경건의 훈련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1950년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동강전선, 그래서 부산만 넘어가면은 이제는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유엔군이나 누구도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전이 종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법정부가 그 나라에 세워지면 외국이 가려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산까지 밀려가지고 남한에 있었던 남한 정부가 없어져 버리면 거기는 유엔군도 못 들어온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그 최후의 보루였던 게 학도병들이었어요. 학생들이 총 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학생들이 한 일은 뭐 이렇게 한 명이 막 람보처럼 가서 여러 명을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총알바지가 돼서 북한의 남침의 속도를 지연시킨 것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극적으로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그때 일어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한국 그 전쟁사에서 보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작전이었더라고요.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마치 미군들이 그쪽으로 상륙할 것처럼 해서 북한의 주력군이 그쪽으로 오게 했고 그 사이에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 학도동들이 사실은 그 첩보 작전 때문에 더 많이 죽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속아서 그쪽으로 주력 부대를 보내서 많은 사륙을 감행을 했고 엄청난 그런 정말 눈물 어린 그런 순교가 있었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허리를 끊고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학도병들이 총을 들고 총 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총은 하늘을 향해서 쏘고요. 땅은 머리는 땅 밑으로 받고 있다가요. 언제 죽을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북한 공산군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언제 내가 머리를 들고 죽을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옆에서 친구들이 퍽퍽퍽 나가 떨어지잖아요. 머리 들고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것이 북한군을 몰아내는데 어떤 공을 세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공을 끼친 건 없어요. 북한군을 물리친 건 누구예요? 유엔군이라고요. 그 일이 거기서 계속됐다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승리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계속 총 맞아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들은 승리에 기여한 것이 없으니까 아무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니요. 숭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그 총 맞아 죽어간 학도병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을 해주세요. 전쟁은 유엔군이 싸워서 이겼는데 그 총 맞아 죽은 학도병들이 전쟁을 이긴 것처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열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공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공로가 그 열심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열심은, 신앙적 열심은 굉장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권리로 공로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한 내용의 대약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마귀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람에 관한 지식, 자연에 관한 지식만 얘기합니다. 마귀를 빼면 안 돼요. 이 마귀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매우 사변적이고 현실성 떨어진 그런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출근해서 퇴근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어요. 서두에 제가 그 대구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순간 어느 한 사건만 또 다른 변수가 작용을 했다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막 버텨내서 뭐 해피엔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한두 가지 사건만 더 터뜨렸으면은요 완전히 판세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실체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큰 실수를 해요. 넘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넘어가서. 평생에 안 하던 실수를 한 번 해요. 넘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우리가 그래서 이 마귀에 관한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나면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마귀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 안에서 마귀랑 함께 사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뺏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귀가 밖에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미 밟아버리셨어요. 완전히 밟아버리셨어요. 마귀는 지금 식물인간으로 중환자 입원 중. 여기 마귀의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조직폭력배 유명한 거두인 김태촌이라는 여기 갇혀 있었어요. 감옥 안에. 그럼 아무 힘도 못 쓰거든요. 누가 면회 가가지고 거기서 막 협박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가면 겁먹잖아요. 완전 식물인간에 대해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벌벌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서로 죽이고 미우고 뺏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부싸움이라니까요. 부부싸움이면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닌데 싸웠어요. 그게 뭐예요? 속아서 그렇다고요. 속아서.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사기치는 거고요. 겁주는 거예요. 겁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가끔 보면은 뭐 나야가라 폭포나 이런 데 그 계곡에다 저는 이해는 못 하겠는데 하여튼 계곡 사이에다가 밧줄 띄워놓고 걸어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나오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좋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집중된 상태죠. 흐트러지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흐트러지는 게 뭘까요? 겁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밤길 걷다가 갑자기 왜 뒤가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이 땡겨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잖아요. 빨리 걸으면 빨리 걸어서 무섭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서 무섭고, 소리가 나면 나서 무섭고, 조용해지면 조용해서 무섭고, 아무 변화 없어요. 뒤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온통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왜요? 겁먹으면 그래요.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역사하면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또 속이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괜히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또 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게 보면 혼자 괜히 땅 팠다 문였다 땅 팠다 문였다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아유 쉬어야 돼 이러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고 또 막 묻고 또 파고. 이게 마귀한테 붙잡혀 사는 삶이다. 사기당해서 살아가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되는 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아주 칼칼해요. 이걸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참된 믿음은 뭐냐, 이게 참된 믿음을 이루는 지식의 그 구성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참된 회심은 무엇이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의를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게 뭐야? 그게 다예요. 의를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의를 행하는가? 당신은 의를 행하고 있는가? 당신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스스로 자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6절에서 뭐라고 하죠? 마땅하다 그래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 안 하면 너 마귀의 자식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땅하다, 우리말로는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 물이 밑으로 흘러야 돼. 그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어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흐를 수 있는가? 자연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를 행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서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해요. 형제를 사랑해야지. 의를 행해야지. 그러면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그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의를 행하, 형제를 사랑하. 그래서 형제를 딱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도 사랑했지? 도장지에 찍어줘. 딱 이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나 형제 사랑했어요. 나 당신의 자녀예요. 이게 율법이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를 행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이한 말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 사도는 보는 것을 되게 강조해요.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본 것을 기록한다고 해요. 내가 본 것을 기록한다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도 보는 것을 많이 강조하세요. 나를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뭘 또 보려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과 본 것은 곧 거의 믿음과 동일시합니다. 사도가 제시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이게 제시되고 있어요. 첫째가 형제 사랑이고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것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소식,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 사랑이라는 말, 이것이 문장과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서술되고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다 뭐예요? 같아요. 구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복음, 사랑, 다 같은 것에 대한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랑이란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 존재 양식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것을 지상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 해요. 사랑은 출처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예요. 사랑은. 이것과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이건 약간 술입니다. 술. 예. 진짜로 술이 하늘에서 왔다는 게 아니라 술은 제사의식에 쓰이잖아요.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는 꼭 술이 쓰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들리죠. 그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술은 지상에서 나온 것인데 꼭 하늘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미쳐요, 사람들이. 근데 사랑은 그게 없어요. 네, 이건 진짜 하늘에서 온 거니까.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진정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사랑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우리들의 삶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괜찮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선이든 악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마음에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은 짝퉁이고 그림자인데 그런 것이 무한대로 확장되어진 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출처가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 이 사랑은 제가 자주 얘기하죠. 모임상으로는 이게 명사가 아니다, 동사다. 그죠?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적으로는 동사다. 그죠?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동사라고 할 때 이 동사면은 그 동사의 주체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 주체가.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사적 성격의 그 주체로 보면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사랑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분량을 더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제가 회심할 때 경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회심을 했는데요. 저는 그날 목사 서원을 했어요. 회심하는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날 회심한 날을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해요. 날짜 시간은 기억 못해요. 구원파 교리에 따르면 저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날짜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날의 정황은 너무나 생생해요. 태몽 꾼 것보다 더. 그때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이 안에서 막 사랑이 복받치는데요.
신기한 거예요. 나는 난데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 조금 하여튼 좀 독특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딱 물어봐요. 진짜? 네가 다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또 속에서 진짜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가 저 개미 이런 거 보고 네가 사랑할 수 있어? 개미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제가 뭐 자연주의자가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또 저는 가서 앉아봤습니다. 이렇게 가로수 밑에 개미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래, 개미는 좋다. 옛날에는 집 나간 똥개들이 많았어요. 더러운 개들 막 이렇게 그 털이 팍 찢어져. 너 그런 똥개도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다녔죠? 근데 걔 있어요. 사랑하겠는 거예요. 안 그러워요. 근데 그때 이제 딱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저희 학교에 악당 있었거든요. 악당. 그 친구는 정말 악당했어요. 선생님이 야단 쳤다 그래가지고요. 선생님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데 망치로 때리네요. 진짜 악당이에요. 진짜 악당. 근데 그 친구한테 거의 학교에서 괴롭힘을 안 당한 친구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걔는 뭐 없으니까요. 그것도 아버님이 되게 하여튼 또 이렇게 힘도 있고 그런 분이었어요. 저도 그 친구한테 맞아봤어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 같으면 저도 어지간해서 앉는데요. 그 친구한테는 못 덤벼요. 둘 중에 죽어야 끝나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올라요. 불쌍해요. 두렵고 밉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그런 사람은 안 찾아왔어요. 그날이 끝이에요. 그날부터는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그때예요. 저는 막 쉽지는 않지만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거겠구나. 진짜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제사랑, 이 사랑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분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랑의 확장은 무한대의 지평으로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사랑이라며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면 죽여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이길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형제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달란다. 사랑을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 사랑은 그래서 동작을 주체로 보면 되는 것이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강요될 수 없는 거예요. 날 사랑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랑하면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척이죠. 사랑척. 친절이나 선행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는 오래 참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고 아프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내가 온전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살이 찌면 이렇게 그 여성들이 그 아기를 가지면 이제 배가 이렇게 커지면서 막 살이 트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살이 틀 때 이렇게 영혼의 분량, 사랑의 분량이 자랄 때 살트는 그런 통증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지 쓴 거예요. 오래 참지 않아요. 서로에게 참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거칠어요. 그리고 자꾸 성을 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꾸 교만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게 아니죠. 하나님 자녀이면 이러이러이러한 것인데 왜 너희들이 이럴까? 그 문제를 진단해주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한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 사랑을 앞에 두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을 앞에 뒀어요. 위치를. 원래의 목적은 다시 이 형제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의를 행하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앞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도가 이들에게 의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율법을 딱 지키는 이게 딱 떠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대근동에 있었던 신관들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책임을 지어주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라서 하도록 강요되어지는 이 율법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행하라 이렇게 했을 때 딱 받아들이는 것을 보세요. 그냥 복음이라고 했더니 여기도 역시 여기도 또 그런가 봐. 해야 되는가 봐.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도가 그 율법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을 때 이들이 그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항상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일정 기간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죠. 하기 싫어도 강제되어지면 하잖아요. 마음에 우러나든 우러나지 않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부작용 말고 이들의 본질 안에 있는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선이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질서들에 순종하며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것들에 강요되어지는 것들에 복종하고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헛된 율법을 따라왔는데 율법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율법조차도 어느 정도는 하는 척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지금 얘기해 주려는 요 가능성 자체를.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을 앞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해서 율법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도덕적 의무나 그래서 교회 와도 보면은요 그냥 막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위아래 없고 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예수 믿어도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도 어떤 질서에 순종할 줄 알고 그런 질서 안에 살아봤던 사람들은 벌써 교회 안에 와도 이렇게 모양이라도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의 장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율법적인 그런 율법의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판이하게 다른 복음의 계명,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계명,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은 복음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제가 나누는 것은 이제 조금 무용한 얘기입니다만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은 복음의 계명이라고 이해하고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율법의 계명이라고 할 때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를 행하라 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에서의 그 계명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러한 복음의 계명, 이것은 순종을 요구해요.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해요. 율법의 계명은요, 순종과 의를 요구합니다. 순종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고요. 완벽하게 허점 없이 영원히. 이게 의예요. 순종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요. 의는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은 순종과 의를 요구합니다. 복음의 계명은요, 순종만 요구해요. 유행이 바뀌었나요? 그럴 리 없죠. 의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계명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만은 의를 요구하진 않아요. 왜요? 의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눈물 펑펑 흘리고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율법의 계명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이 의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단지 순종만 하라고 하는, 순종에는 무엇이에요? 불순종과 불완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를 행하라, 순종하라, 여기에는 불순종과 불완전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교회는 하늘의 신적 기관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새 속성이 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게 있으면 교회가 아니다? 아니에요. 항상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어디에 적용하든 어떤 일에 적용하든 항상 같아요. 이게 진리예요. 어떨 때 이렇고 저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적, 이 복음의 계명은 우리에게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 복음이죠. 이렇게 앞에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22절, 23절, 24절에 가면 계명, 그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이런 율법의 뉘앙스에 대한 부작용, 다시 말해서 구약의 계명과 신약에서의 계명을 차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앞에서는 소식이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계명이 됩니다. 근데 그 계명은 뭐예요? 단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마귀의 자녀는 어떻다고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또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죠? 벗어난 건 다 죄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가능성이 많아요? 죄의 가능성이 많아요. 죄가 아닌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주신 그 길이 아니면 다 죄예요. 허탄한 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어때요? 정반대죠. 이해되시죠? 마귀의 자녀를 딱 규정을 해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느꼈을 때 그 살벌함, 빈틈이 없구나, 답답함. 근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부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닌 자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지 않는 자들, 띄엄띄엄 형제 사랑하고 띄엄띄엄 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차이를 잘 알아간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에서 떨쳐버리라 그랬잖아요. 점점 죄가 줄어든다고요. 여기서 바로 의를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점점 자라가는 것이라고요. 지난주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가능성으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율법이 아니라. 이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이야기해서 오히려 독을 약으로 지금 쓰는 경우죠. 너희들 그럼 옛날 율법을 어떻게 지켰었니?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지키기도 하고 했었잖아. 폼도 잡았었잖아. 그 얘기를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할 짓이 아니다. 니들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사랑하게 될 거다. 나중에 얼마나 쑥스럽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심하게 싸워도 안 돼요. 쑥스러워요. 나중에 화해에서도. 그러니까 막장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라서 화를 내든 성질을 내든 적당히 하세요. 나중에 부끄러워요. 나중에 그 지나가면 어떻게 해.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이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의를 행하지 않을 때도 있고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내가 마귀의 자녀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라고 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고민에 빠져서 형제 사랑으로 나오거나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덫에 걸려 있으면. 오히려 그 덫에서 벗어나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더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안에서. 그러면서 성령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나를 믿지 말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나를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하죠. 물론 의지로. 근데 그 의지로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원함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자연스러움이고 공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을 분류할 때 음식으로 육식동물, 초식동물 나누죠. 육식동물은 뭐죠? 그냥 고기 먹고 육식을 하는 게 육식동물이에요. 초식은 그냥 풀 먹는 게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육식동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걸 존재론적 설명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분량에 있어서는 점점 자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어주셔서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납니다. 의의 성취를 말하기도 하고요. 복음의 계명은 순종만을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의의 근거로서 여기에 제시가 되어집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와우. 여러분의 사랑이요, 형제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성경에서 수레반이 죽으면서 웃잖아요. 해와 같이 빛나잖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면 이제 완전 성화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단을 넘어가서 이제 교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순종업으로 나아갔을 때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까지 자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머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시험이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한다. 그래도 뭐해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지금 우리말로 이상히 여기니까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이상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9장과 사사기 13장에 쓰인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기묘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어떤 의미죠? 놀랍다, 이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워하는 정도가 상상을 불허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때와 장소 안 가리고 규모에 있어서 어떤 정황에 있어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거기서 원인을 분석하고 하려면 안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미운 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움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은 사람 살려주고요, 병 고쳐주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죽여요. 왜요?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고 마귀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세상이 미워하는데 우리를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요.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이 싫다고 해서 사랑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형제 미워하지 마라. 형제 미워하면 너만 괴롭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해도 되고 미움받아야 싸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식동물이면 육식을 먹고 초식동물이면 초식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단지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포기한다는 말이죠.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 할 수 없었던 사랑이 될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말로만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또 빵을 덜어서 나누어주는 행함으로 하라. 지금 이들에게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 사랑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뒷담하고 지적하고 도와주지를 않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 복음적 계명을 따라 사랑 되기 위하여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갈 것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결국은 계명이라고 하더니 계명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의를 행하라고 하였던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라 결국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율법을 차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해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의 분량은 끊임없이 커가고 확장되어져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도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는 사랑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